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할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앉으셔서 420장 찬송 부릅니다. 김병설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우리 영혼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주신 은총 안에서 서로 믿고 사랑하고 연합하여 의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90주년 기념 감사 찬양 예배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끊임없는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자비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심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육간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곤비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 처소마다 동일하게 임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준비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교회 설립 90주년 감사 예배 및 홈커밍데이로 다음 주를 지나게 될 텐데 한 주에 앞서서 기도하는 찬양대원들이 준비한 특별히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찬양대원들이 특별히 준비한 감사 찬양을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광고가 교회 소식이 끝난 이후에 찬양대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찬양에 대한 소개와 또 공명에 대한 것들은 주보 안쪽 면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는 저희가 교회 설립 90주년 감사 예배와 홈커밍데이로 드립니다. 온 가족 예배로 드려 유초동부 어린이부부터 중고등부 청년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식구들이 함께 11시 예배에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준비된 만찬 또 간식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친교와 만찬을 위한 준비는 여전도 연합회와 봉사부에서 준비해 주실 것이고 특별히 예배 후에 진행되어지는 친교 교제를 위해서 연합여전도회나 봉사부에서 비전 카페에도 간식이나 다과를 좀 준비해 놓으셔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교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시니어 행복교실 안드레 전도팀의 모임이 계속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에는 각 기관 특별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음 주 행사를 앞두고 교회를 돌보는 또 청소하는 일들을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기관 활동 보고서를 미리 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잘 돌봐주셔서 다음 주에 저희 행사가 준비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계속 광고 드린 대로 교회 설립 90주년을 기념해서 전교인이 베트남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3박 5일이고요. 장소는 호치민, 베트남의 호치민 및 벤제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교육 및 봉사, 집 짓는 활동과 더불어 그 다음에 저희 백합
유치원 자리에 세워진 선교센터를 방문하는 등 그런 간단하게 3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구체적 일정이나 비용은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보시면 잘 소개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은 참가 신청은 6월 11일 2주간의 기간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항공권을 준비하는 관계로 가급적 일찍 그 인원이 정해지면 도움이 되기에 다음 주까지 데드라인으로 해서 참가 신청을 받겠습니다. 게시판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략 저희들이 70만 원 정도로 보았는데, 그동안 저희가 이를 위해서 적립해 놓은 교회의 기금이 있어서 70만 원 중에 중고등부 청년부들은 본인 부담이 20만 원이고 장년부는 30만 원만 내고 나머지의 모든 부담은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시간을 내시고 또 마음 준비하셔서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지역에 있는 3개 지방의 임원들이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모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월 예배위원은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장충환 집사님, 원은미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를 서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귀한 떡을 준비하셔서 뒤에 안내석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으니까 돌아가는 길에 하나씩 여러분 꼭 받아가시고, 제공해 주시는 우리 장충환 집사님 가정 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을 넘어선 지극하신, 성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교회를 90년 동안 지키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 찬양 예배로 드리는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이 감사를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그들의 헌신, 섬김, 사랑, 베품, 나눔, 이 모든 것들이 기반이 되고 계속 이어져 오는 역사 속에서 그 시간들과 그 시절들과 그때를 감당했던 선배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 90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이어가게 하시며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우리의 마음들이 더 모아지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는 오늘 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저희들이 잘 만들어내고 잘 섬겨서 다음 세대에 이어주게 하며 넘겨줄 때에 부끄럽지 않은 2020년, 23년을 살았던 저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로, 기도들로, 마음들로 모아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손길들이 있지만, 수고한 손길들과 헌신한 손길들이 있지만 하나님 부족하나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지켜가고 성도를 섬겨가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어져 이 모든 것들을 마음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우리 기도하는 찬양대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사 마음 가운데 그 감사의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가 있어서 하나님 한 주간 기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동행하셔서 주님이 힘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은혜를 주시사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호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세상에
90주년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이 감격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감사한 마음을, 기쁜 마음을 다 드릴 수는, 담아낼 수는 없지만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하셨고 당신께서만 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감사의 고백을 위해서 찬양으로 준비해 주신 지휘하신 우리 김인춘 장로님이나 모든 대원들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또한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울림으로 와 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또 귀한 시간, 감사한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교독합니다.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90년이라고) 하는 역사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원주 지역의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도 90년이라고 하는 역사는 그러한 짧은 역사가 아닌 그러한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90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그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무거움과 버거움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자신 있어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원주 제1성결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원주 제1성결교회 교인답게 세상을 또 교회를 또한 성도들을 잘 섬겨가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역사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빚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지켜가고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요한 우리의 책임과 과제와 사명은 오늘 이 시대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이것들이 중요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하셔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이 지났을 때에 2023년을 되돌아보는 우리의 후배들의 그 역사 속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 페이지를 장식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귀한 사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에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부족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의 미진함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베푸셨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함께 힘을 모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아름다운 그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복을 빕니다. 이제 우리가 90을 넘어서면 얼마 안 있어서 그렇게 길지 않은 날에 우리는 100이라고 하는 한 세기의 그 역사를 우리는 또 만들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의 90의 우리의 다짐과 이 고백이 더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갈 그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마음들 고백을 담아 감사 예배로 또 함께 했던 옛날에 성도들을 모셔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될 텐데, 대대적인 저희가 어떤 그런 행사로 준비하지 않기에 더더욱 주일날 11시 예배에 진행되는 것이기에 많은 분들의 참여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의 큰 고백은 100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또 그때의 고백으로 남겨두고 오늘은 지나간 역사를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담고자 잊지 않겠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의 고백인 줄 알아 함께 준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90년의 역사 속에 제가 21대 목사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제가 21대 목사이고 20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신 최명신 목사님, 그 밑에 이현직 목사님이 그 전에 계셨고요. 몇몇 목사님들이 계신데 연락을 드렸을 때에 전임 목사님이신 원로 목사님은 오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16대 목사님이신가요? 정의동 목사님도 오신다고 하셨고, 이현직 목사님은 나름대로 생활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나 지금 철원에 계신데요. 멀리 이곳까지 오시는 것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사모님과 통화하면서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오늘 좀 다른 때에 비해서 본문 내용이 길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이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고쳐주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는 이런 불치의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 즉 초월적인 어떤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된 그러한 사람들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까지도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므로 인해서 병들었던 여러 아픔, 그 힘든 모습들을 회복하고 온전케 해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체를 부정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왜?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결과들, 초월적인 그 일들을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고 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했으니 보았으니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갖다 붙여서 예수님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이러한 초월적인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얘들아,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울 수 있겠느냐? 내가 만약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귀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지 귀신과 같은 편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무와 실과의 비유를 들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이 일을 억지로 너희들은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설명을 덧붙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한 가지 덧붙여서 하시는 중요한 경고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을 거역하는 일, 즉 성령을 회방하는 이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궁금증들이 아마 누구든 다 있었을 겁니다. 더더욱 초신자라기보다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엇이기에, 어떤 죄이기에 이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궁금증은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아마 질문이요 의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고민과 또한 묵상과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담고 있는 말씀하신 그 의중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의 그 의중과 그 뜻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구나. 회방하는 그 죄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단어가 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느끼는 어떤 그 압박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아,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깨닫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질적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또 이어서 31절을 한번 보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또 나름대로 고민했던 이것이 담고 있는 그 뜻은 뭘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지금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결국 반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의 반대가 무슨 반대냐? 어느 문제를 너희들이 거스르고 있는 것인지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초점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나만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단지 예수님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더 궁극적인 본질적인 것에 대한 반대가 너희들에게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차원에서 그런 뜻을 담아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 중에 어느 분은 거스려도 되고 어느 분은 거스리면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말 자체가 성립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될 겁니다. 똑같은 차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모르거나 부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그건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궁극적 본질적 질문을 그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해방자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그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해방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저들은 모든 것을 사사건건 오해하고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오신 모습이나 하시는 모든 것들이 자기들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왜? 내 기대가 아니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 유대인들은 정치적, 물리적 어떤 힘의 권세를 가진 이러한 모습으로 와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지금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와서 그 일을 해야 하지. 왜 메시아로 왔다고 하면서, 구원자로 왔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지금 이 궁급한 문제와 이 어려움의 문제를 당신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은 그 시각 속에 어찌 보면 편견과 오해 속에서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사건건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았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나에 대하여 너희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역사에 개입하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와서 너희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나에 대한 어떤 실망과 어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은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하고 용서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나를 보내시며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고 또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방법과 그 내용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방해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된다. 이 죄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사심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오늘 2023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경고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기쁨으로 믿고 영접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어느 시대나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믿고 자기가 소망하는 이 믿음의 내용대로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솔직한 우리의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여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크고 많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녹여내고 삶으로 증거하는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 기독교가 한 130-40년 정도 되지요. 그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 보아도 여기에 있어서 자신 있고 당당해 하는 어떤 시대나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하는 처지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누구에게 나서서도 이야기할 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자원하는 것이요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부심이나 자랑은 이 프라이드는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신자들의 신앙 현실을 보면 모두가 세상 나라가 영원하고 세상 나라가 유일한 것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또한 성도들은 숨죽이고 묻혀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역사에 그리고 개인의 영혼에 간섭하시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무런 지식이나 기대나 이런 것도 소망도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단지 여러분들을 꾸짖거나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다 누리거나 또 받아내고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미진함에 대하여 함께 다시 한번 자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마음 속에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예수가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새로운 모습,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가 누구이냐, 여러분 자신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과 그의 창조주 되심과 그의 심판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또한 그의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될 사명,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 속에 이 귀한 것들을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신자 되게 하신, 성도 되게 하신 것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귀한 것의 자랑,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영광, 더 나아가 그 책임 있단 말입니다. 귀한 거예요. 책임은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게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그 책임과 그 사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귀한 책임과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책임을 가진 것에 대한 자랑을 가지란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9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시간을 맞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도전드립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0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숫자입니다. 숫자의 큼도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귀한 것, 우리가 짊어진다고 하는 것, 지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버거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이러한 귀한 것들을 주셔서 그것을 짊어가게 하거나 또 그것을 담아가게 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소수에 앉아있는 150여 명 안 되는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고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귀한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여러분이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또한 멀리하려고 하거나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왜? 책임이 무거우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여러분이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적 행사로 진행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지방에 있는, 제가 지방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중하고 큰 행사를 저희 교회만의 행사로 진행하다 보니 지방 내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초대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찾아오고 싶은 예전에 섬기셨던 분들도 지금 섬기시는 교회에서의 많은 책임이 있어서 못 오시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목회자분들께, 장로님들께 손수 긴 문장의 장문의 편지를 각 한 분 한 분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90년을 맞이했고, 그렇지만 저희 성도들과만의 어떤 예배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 선수 초대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게 된 송구함을 편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다만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미진하고 부족한 것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잘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다짐을 그분들께 제가 편지를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거목이 되고 고목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거목이라고 하는 큰 나무지요. 고목은 아주 오래된 나무입니다. 큰 나무의 의미는 어떤 외적인 부분이라면 고목은 내적인 의미겠지요. 내 외적으로 더더욱 거목은 큰 나무잖아요. 큰 나무의 중요성과 의미는 뭔지 압니까?
그 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늘이 많은 거예요. 그늘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쉴 수 있고 거기서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바로 그곳이 거목의 어떤 위치요, 거목의 역할이요, 책임인 것이지요. 앞으로 거목으로서 우리 교회가 더 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지방 내에서도 더 잘 섬기고 더 든든히 여러분 앞에 서는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함께 부족했던 것만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오늘 그리고 이제 100년을 향한 또 더 큰 것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말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뀌는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마침내 도래하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지금부터 지금을 사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진리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살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물질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유혹하고 힘들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보람도 있고 우리의 자랑도 있고 우리의 행복도 있고 우리의 소원도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신자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관이고 또한 자세이고 안목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용에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90년 된 원주 제1성결교회 성도 된 것은 다른 교회도 다 성도이지만 90년 된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귀한 신앙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교회와 성도들과 그 비교 속에서의 어떤 다름이 있다면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더 달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90년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풍부한 주님의 마음, 인격, 성품을 녹여내 담아있는 이것을 우리는 90년의 그 역사를 안고 있는 성도로서의 그 내용으로의 다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사는 내용에 있어서 다르고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겁니다. 우리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혹시 불만이 있으셔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불만이 있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건강, 예수 믿었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것 때문에 불만입니까? 이것들은 신앙생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런 힘도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것은 뭐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어찌 보면 힘은 순종하는 것이 힘입니다. 많이 순종할수록 많이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순종이 가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그 방법이 만들어낸 능력에 대하여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분명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덜 주신 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확장에 이미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의 일꾼들인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거나 미루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십시오. 이제 하시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저촉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분발을 다짐하는 오늘 말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들로 어떤 책임으로 쓰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이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한 1분 정도만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요. 부족함을 넘어서서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이후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은혜였습니다.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90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이 숫자 앞에 이 역사 앞에 하나님 저희들을 소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중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한번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또 나은 수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백성으로 세우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90년이라고 하는 귀한 역사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상의 외면이나 또한 나태함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눈 감았던 그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만 내 인생을 바치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복된 우리의 결심과 충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91년, 92년, 100년이 넘어간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그 역사의 현장에 허락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원주 성결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싸우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말씀 듣고 새로운 각오와 책임과 사명을 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